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죽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런 것들이 다 막히긴 했는데, 예전에는 임종 전에 목회자들을 꼭 불렀어요. 저도 임종하시는 걸 본 적은 없는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임종하시고 나서 들어가서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들의 그 어떤 영혼의 문제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확신을 못하죠. 어차피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함부로 이분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기는지 좀 유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참 어떻게 죽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또 장례식장 같은 데를 이렇게 가서 봐도 그분이 어떻게 그동안에 또 사셨고 어떠한 사명으로 사셨는지,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이 죽음과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셨던 이 행동들은요,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러한 삶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마 우리가 성화나 그림 같은 데서 보면은 그래도 민망한 부위는 이렇게 가려주는데 실상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가 벗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옷이 두 벌로 이루어져 있는데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옷이 우리 지금처럼 여러 벌을 막 겹쳐 있고 이러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큰 천조각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두르고,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몇 벌 못 가지는 그 옷이라 그러잖아요. 옷을 가지고 또 추울 때는 덥고 잠잘 때 자기도 하고 일어나면 그것을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옛날에는 유대인들의 혼수 목록 중에 하나가 옷이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옷이 귀할 때입니다. 특별히 귀족들이나 또 왕족들은 그 옷에 자색, 색깔을 넣어가지고 특별한 색의 옷을 입기도 하는, 그러니까 옷으로 사실은 계급이나 또 그 사람의 등급이 이렇게 매겨질 정도로 옷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옷이 귀했으면은 사형수들의 옷을, 지금 우리한테 사형수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거 명품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입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옷을 가지는 게 큰 특권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서로 네가 가져라 이게 아니고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 겉옷은 일단 4조각으로 찢었어요. 4조각으로 찢어서 나중에 그걸 기워 입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찢어 나누고, 속옷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하나로 이렇게 딱 통으로 딱 되어 있는 그런 속옷, 이거를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속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느질 자국도 없는 거니까 우리 이거는 찢지 말고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앞으로 당할 순환에 대하여 이미 시편 기자가 예언해 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전날부터 채찍 맞으면 몸에서 피와 물이 탁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온 몸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려 죽이는 건데 우리나라 옛날 그 토지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여자애가 그러잖아요.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테야.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니까 사람이 십자가에서 빨리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 가운데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신 포도주를 먹이기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것이 좀 고통을 덜하게 해주는 진통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빨리 죽을까 봐 포도주 먹여가지고 조금 더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들이. 빨리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더 고통당해라. 이게 참 딜레마인데 죄수의 딜레마 같은. 이거를 목말라가지고 마시면 또 좀 진통 효과 때문에 좀 더 살고, 빨리 죽고 싶어서 안 마시면 너무너무나 갈증이 심해가지고 사람이 못 살겠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십자가에서 너무 목마르니까 그걸 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편 69편에 보면요 21절에 동일하게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나씩 시편 22편과 69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가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막 정신이 혼미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많이 그 죄수들이 하는 말이 욕이라 그래요. 욕. 막 인간이 저런 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악한 말들과 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기억해서 상기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빚을,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100% 지금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인데 1분 1초라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곧 부활하실 거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 없이 살아갈 때나 두려운 거지, 실제로 여러분 두려운 거는 계속해서 끊이지 없는 이 고통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두려운 고통 때문에 못 참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하나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성경 시편 22편과 또 69편 21절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음과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적 사명, 제사장의 사명, 또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이끌어가더라. 사명이 이끌어가더라. 그것뿐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약 33살 정도일 거라, 건장한 남성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본문에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고,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뭐 이런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늙어 보이셨나 보다, 그렇게 설명한 그 신학자가 있던데,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이만 33살이지 지금 30대 스포츠 선수라면
거의 뭐 그래도 절정기거든요. 절정. 몸값이 제일 비쌀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거의 50대 가까이 돼 보이시는 할아버지 얼굴로, 그죠? 빼샹 아마 마르셨을 것 같아요. 어느 본문에는 또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모만 보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외모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샹 마른 몸에 옷은 싹 벗겨놓고, 거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자기를 흠모하여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죠? 물론 뭐 그게 남자로서의 흠모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왕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치욕이죠.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죠. 그래서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쇠꼬챙이에 꽂아진 고기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중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놓지 않으시더라. 참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대단하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붙들고 가세요. 사명.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요, 끝까지 또 하나 놓지 않으셨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있죠. 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어머니로 모셔드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돌봐드렸다. 참 요한도 대단한 제자는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시면서 거기서도 여러분 놓지 않고 또 하셨던 역할이 뭐예요? 아들로서의 역할도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소홀해졌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이 소홀히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대부분 사회일이나 회사나 세상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도 꼭 핑계는 교회, 무슨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을 그냥 다 뺏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냥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다 걸고 도박을 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 항상 사명, 그죠? 사명.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핑계가 나오고 아픕니다, 저 죽어갑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그 다음에 뭐 해야지, 꼭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뭐지, 다 갚았다,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저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시편 69편 21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빨리 이거 드셔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드셔야 끝나는 건데 로마 군인들이 그거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조금 예수님이 성격 급했으면은 십자가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빨리 포도주 줘라, 포도주 주고 빨리 끝내자.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뭐든 빨리빨리 그냥 다 진행됐으면 그냥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때까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이거는 예수님이 야 빨리빨리 나눠 가져라, 니네가 이거 빨리빨리 나눠 가져야 성경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 갖고 와, 포도주 빨리 먹고 우리 끝내자.
내가 매달려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보면은 결국 사명을 이룬다기보다는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게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빨리빨리 해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것들 빨리빨리 제비 뽑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포도주 먹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매달려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 사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루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참 너무나 힘듭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 속옷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 일찍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찍 죽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죽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명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성격, 성질 막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욕심으로, 내 의로, 또 나의 어떠한 그런 막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명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잠잠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 가면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대지 맙시다. 뭐 자식 핑계, 가정 핑계, 또 뭐 먹고 살려는 그런 핑계. 근데 참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이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뭘 먹을까? 그죠? 사명이 아니라 맨날 뭘 마실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니었나?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교회 안에서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회사에도 있을 거고 가정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잘 균형 잡혀진,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형제로서, 그죠?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는 재직원으로서, 회사에서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거기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인 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사명에 합당한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